다른 복음을 바로 분별하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은요, 이 소아시아로서 오늘날 이 튀르키예의 이 중부 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때 그 지역에 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역을 마치고 떠나자마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이 잘못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이런 혼돈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지금 너희들이 전하고 있고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거짓된 것들은 잘못된 것이며 너희들은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에 너희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1970년이 지난 그 오늘날 이 시간에도 지금은 여전히 잘못된 복음,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면서 많은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세상들이 지금 많이 복음의 본질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설명해 준 이 바른 복음의 본질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바른 복음을 재확립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가 복음입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요,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했던 그런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뒤로 이 율법,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서 행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자꾸 성도들을 혼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과 행위의 그 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다른 복음 앞에 너희들이 쫓아가는 그런 복음이 너희들의 복음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혼돈시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다시 그 본질을 재정비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많이 저희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된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그런 복음의 상식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보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구원의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행위를 강조해서 우리가 헌신을 강조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예배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아는 것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냥 나의 은사를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라행복강교회 성도님들 귀한 은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끝까지 변치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래전 미국의 이 교회 단체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연구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정확하게 어떤 연구의 주제였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렴풋이 생각하건대 이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본질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미국 교회 몇 개의 교회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한 그룹은요. 최고의 좋은 시스템, 최고의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미디어 시스템과 무대 설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이 친화적인 편하고 좋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그룹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가장 포인트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회개를 촉구하고 찔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거듭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복음의 본질을 두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첫 번째, 모든 이런 시스템과 또 모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만족을 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설교가 편하고 듣기에 좋은 거, 또 복을 주는 그런 메시지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월등하게 부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조사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요즘 시대는 정말 세상에 만족을 주는 그런 시스템적인 교회, 그리고 말씀이 불편하고 찔림을 주고 듣기에 너무 힘들어, 이런 메시지들을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편안하고 그냥 복 받으니까 좋은 메시지, 그리고 어떤 회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도 편한 메시지, 이것을 성도들이 원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도전은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에 속한, 세상과 타협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성도들이 편하고 좋아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월등 숫자적으로 부흥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우리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go back to basic, 즉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go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회개를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많은 미국 교회에게 도전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go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장식과 멋있는 조명과 사운드, 그리고 편한 복음, 듣기에 만족을 주는 행복한 복음, 그리고 기쁜 복음, 복받는 복음, 이런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회개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른 복음이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합독한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 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며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은요, 3년 동안 헌신을 다해서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 거짓 교사들이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시킬까 봐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납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외부에서 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된 것들이 더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거짓된 복음, 내가 특별한 선지자고 내가 특별한 목회자야, 나를 따러, 이렇게 하면서 양들을 혼돈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바른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복음인 듯 포장하고 다가오는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복음의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진실된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기에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는 이런 사명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며 그리스도의 족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요, 당시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계속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요,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것은 미완성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그런 정통 사도가 아닌 제1위의 선교사에 불과하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결코 자신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그런 종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은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 성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는지 그냥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좋기 때문에 절대 부딪힐 일이 없고 편안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런 종은 진정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면요,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계속 삐걱삐걱거리고 또 그 안에서 미움과 비방의 소리가 또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제가 사역자가 되는 그런 지표가 되며 방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것입니다. 너는 참이자 너는 99명이 예스라고 해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노라고 해라. 그리고 99명이 노라고 해도 내가 기뻐하면 예스라고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말뜻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 집사였기 때문에 크게 제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현장은요, 매 순간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종들은요, 언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이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정말 매 순간 불침번으로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병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견을 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사랑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견과 판단을 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제가 예수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멋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저의 가슴에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요, 듣는 이들에게 쓴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도들 앞에 좋은 종, 그리고 멋있는 종이 되는 것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성도들이 좋아하는 칭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성도들이 원하는 등을 살살 긁어주는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의 입맛을 잘 맞추면 부딪힐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요, 편안해요. 그리고 또 계속 성도 수는 늘어나고 성도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주의 종이 가야 될 사명이고 이 참의자 목사가 가야 될 앞으로의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의 종을 너무 믿지 마세요. 주의 종은요, 사람이고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혹과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귀하시고 너무나도 존귀하세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되고 말씀을 바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해답만 알면은 아주 쉬워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명하신 것들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쉬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돌아가고 자꾸 그 길 가운데서 낙담하고 있고 자꾸 어두운 이 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에 생명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쉽고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신 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